예, 지난주 우리 7890 찬양대장 우리 박 장로님께서 다음 주 어떤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설교에 맞는 찬양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도 같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내용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태교교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안 물어봐도 되게 맞아요.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오늘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나중에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이 한번 태경교회 7890 찬양대에 입원하시길래 내 앞에 찬양하라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날까지 함께 그날에 꼭 함께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인생의 골리앗 시리즈 계속 말씀드리는데 6번째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밑바닥 인생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정말 밑바닥 인생 골리앗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우리 시편 133편 읽었지만 오늘 드릴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스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봄이 되었죠? 이 봄이 그리운 것은 겨울이 춥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따뜻하면 봄을 그리워하지 않죠. 추운 겨울이 없으면 봄이 그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 오늘상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다윗에게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혼자 도망다니고 외로웠던 시절이 끝나는 그 봄이 왔어요. 다윗이 가족들 만나고 동족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가웠던 것은 그의 추운 겨울 같은 외롭고도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낭독한 133편은 이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지은 시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외롭고 혼자 쓸쓸하게 지낼 때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과 가족들이 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가 회개했습니다. 정말 시편 34편이 그 위에 이렇게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난주까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혼자 내 능력으로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아기스 앞에까지 가서 있다가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깨달은 것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러다간 죽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거기에 몇 절만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동안 끊겼지만 이제 계속하겠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관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아마 그의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이 곤고한 자가, 자기가 정말 공고했어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번 읽을 수 있나요? 10절하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는 사울이 정말 적인 줄 생각 못했어요. 블레셋 군사 그 골리앗은 적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지만은 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같은 교인인데 설마 이 사람이 사탄일까 적일까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울이 쳐들어오는 정도야, 죽이려고 할 정도야 내가 피해서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을 때 이 정도 기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잠시 그의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버팀목이 사라진 인생 말씀드렸잖아요. 그 19장부터 21장까지 그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기록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아내를 의지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했고 친구 요나단을 의지했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의지했고, 하다못해 이제 자기가 전술적으로 블레셋 땅을 가서 숨으면 못 찾아올 거라 생각하면서 그 아기스한테도 도망도 가면서, 그리고 아히멜렉에 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달라 그랬죠. 그렇게 어떤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다녔지만은 결국 그가 숨을 만한 안전한 땅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도 그때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는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를 피해서 다시 돌아와서 숨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는데도 아둘람 동굴을 못 가본 게 참 서운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아둘람은 바로 이 베들레헴 그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에서 그 남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언제나 늘 가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숨바꼭질하기 아주 좋은 곳, 아주 굴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한번 숨으면 찾기 힘듭니다. 그랬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입니다. 계속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 곳이 이제 아둘람 동굴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이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그의 친구 히람이 있던 곳인데, 그곳에 갔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부정한 관계를 맺었죠. 그래가지고 내 지팡이마 뭐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그때 찾아오지 못했던 바로 그 장소가 아둘람이라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또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거기서 있으면서 베들레헴의 그 물을 내가 옛날에부터 마시던 물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용사들이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고 가서 문물을 기르왔던 그 장소도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이건 아둘람 동굴의 입구입니다. 이런 입구도 있고 입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윗이 이 동굴을 찾아간 것은 그가 어릴 때 이곳에서 늘 놀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사울이 이렇게 오면 내가 여기로 숨고 여기로 굴로 숨고 이렇게 하면 나를 못 찾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일로 찾아갔죠. 옛날에는 정말 이 구멍이 작죠. 그때 옛날에는 양을 칠 때는 정말 그곳이 즐거웠던 곳이죠.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정말 국방부 장관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야 하기 때문에, 숨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동굴처럼 그의 감정은 아마 음산하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면 정말 단체 사진 찍은 데 있죠? 아주 널찍하죠? 동굴이. 그리고 어디 가서 보면 이렇게 아들람 동굴에서 위로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이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듯이 이 포기하는 것은 누가 하는 얘기, 누가 세는 소리예요? 배추 셀 때나 하는 소리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응한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정말 제 정상적인 생각 속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그게 너무 깊어져서 결국 그렇게 가는 분들도 더러 봤습니다.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 끝장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아들람 동굴 같은 곳에 떨어지게 돼 있고 그것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더욱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처음 이 아들람 동굴을 찾았을 때는 자기 삶의 상황 때문에 아주 너무나 슬퍼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 주었다.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그러면서 이때 이 다윗이 회개의 시 34편 지었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있다가 가족들이 오고 친구들이 왔을 때 지은 시가 133편이 있었고,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또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한번 57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를 보면 얼마나 그의 상황이 두렵게 여기고 슬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이, 시작.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서 내 혼이, 내가 말해요, 사자 중에 처하며, 그래서 사자가 누굴까요? 자기를 물어 죽이려는 그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이건 뭘까? 정말 이 사울이 얼마나 그를 증오하는지, 그 증오하는 것이 너무나 뜨거워서 마치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 이가 창과 살이요 아주 그렇게 두렵다 이거죠.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앞에 보면, 지난 시간에 보면 그 아히멜렉에 잠깐 가서 의지했을 때 그때 그 다윗의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도액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정말 이 사람은 같은 성전 안에 있는 교인이에요. 다윗이 왔을 때 그 성전 안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어. 나중에 이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한테 가서 고자질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오니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이 나중에 불려가지 않습니까? 불려갔더니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다윗을 왜 도와주냐 했더니 그는 이스라엘의 용사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될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걸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호위병들한테 시켜서 저 제사장도 죽이고 그의 가족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호위병들이 제사장을 죽이길 겁을 내서 못 죽이니까 도액한테 시키잖아요. 네가 가서 죽여라. 그래서 몇 명 죽였다고요? 85명이나 죽였어. 85. 한 명 간산이 달아났죠. 그런 예언이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내 원수가 내 가족 식구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환난 때 어디 산속에 숨어 있거나 어디 도망가 있을 때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도 환난 중에는 우리는 아무도 죽임당하지 않아요. 결국 죽임당하는 사람, 그 고자질한 사람 반이 나중에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우리 중에 100%가 다 하늘에 박아고 구원받으면 참 좋겠지만 항상 도액이 있고 유다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분들이 그날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퇴경교회 온 이후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전체 결석제가 보통 80명 되는데 지난주는 40명밖에 결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잠옷반에도 어린이 교실에도 어린이가 10명에다가 부모까지 해서 20 몇 분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590명이 참석했어요. 예? 아마 조금 있으면 6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0주년 될 때 몇 분이 예배드리자고요? 700명. 너무 좀 높습니다. 1000명은 좀 별내교회나 주고요. 70명 침례 주고 7억 헌금 내고 700명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 앞으로 5년 뒤 70주년 때 우리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도액 같은 배반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저희 혀는 그랬을 때 정말 이 혀가 고자질하는 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중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신학자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그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아스팔트에서 낚시질하면 낚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낚시가 안 되죠. 거기서 낚시하려면 누가 어항을 갖다 놓으면 거기다 할 수 있겠죠.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생애 그들이 이제 믿는 생애 평균적으로 6,000번의 설교를 듣는데요. 6,000번의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를 드리고 2만 번 찬송한대요. 여기 이상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6,000번 설교 듣고 8,000번 기도하고 2만 번 찬송했어도 실천에 옮기는 기독교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 이번도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산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아버지처럼 지난번에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정로계단은 친구에게 하듯이 얘기한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친정 어머니에게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아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며느리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왔는데 자기가 신랑 복은 없는 것 같은데 시아버지 복과 시어머니 복은 잘 받은 것 같대. 그런데 잘해줘요. 집사람 잘해주고 뭐 저도 뭐 잘해주고 난 한번 용돈으로 쓰라고 은행에다가 몇십만 원 이렇게 넣어줬더니 아버님 어머니가 이미 카드도 줬어요 그러더라고. 어쨌든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대화하고 할 때
살갑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친정엄마하고 얘기할 때처럼 할까요? 아무리 잘해줘도 친정엄마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뭐 얘기할 때도 아유 피곤해 오늘 뭔 해야겠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시아버지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무조건 나와야 돼.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 아버지 앞에 친정 어머니한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때도 쓰고 신날 때는 막 춤도 추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좀 그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시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운 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 이 경험이 중요해요. 한 예를 들면 이 눈 때리기 얘기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시조에다 이미 나온 얘기니까 뭐 이름 밝혀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삼육대학 총장 지내셨던 김기곤 목사님 아시죠? 김기곤 목사님이 눈 따레기가 났다 그래요. 눈 따레기가 하나 났는데 뭐 병원에 가면 뭐 뽑기도 하고 뭐 약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거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오늘 밤에요 이 배꼽에다가 소금 넣고 반창고 붙이고 자면 돼요. 그러더래. 나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소금을 하여튼 무슨 소금인지 몰라도 하여튼 천일염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금 넣고 반창고 붙이고 자라. 에이 그거 뭐. 근데 부인이 한번 믿자 해본 저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 그래서 해봤대요. 이렇게 딱 해보고 붙이고 잤더니 진짜 아침에 감쪽같이 났더래요.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눈때리게 난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에 가서 소금 배꼽에다 넣고 반창고 붙이고 자라고. 반드시 난다고. 이게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보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정말 그 은혜를 누려서 정말 용서받고 구원받은 실하기 기쁨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못 베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런 경험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둘람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처음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아마 좀 하나님에 대해 의심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왕이 되게 했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사무엘이 관양한 거 아닐까?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 보내신 게 맞는가? 왜 맞다면 내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혹독한 시련과 절망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실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가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1절 2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정말 이 어두운 동굴 속에 있을 때 거기 비치는 빛처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습니까? 16장에 보니까 양치기나 시키고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사실 다윗은 8째예요. 7 아들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8째 밖에 있는 그냥 이름도 있지만 말째라 불렀어요. 주목받지도 못했고 17장에 가보니까 이제 전쟁에 나서 형들한테 떡을 가지고 갔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양치 안 치고 뭐하러 여기 왔어? 그 기름 부음 받은 걸 분명히 아는 그 다윗에게 아주 함부로 대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랬던 그 가족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을 무시했던 그 형들까지도 그가 군인들이었잖아요. 사울의 군대를 탈영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도망자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이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몇 편이라고요? 133편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 시를 지었을까? 그때 그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그때 다윗의 기쁨으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부자선지 658쪽에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들은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였고, 그때 다윗은 목소리로 수금을 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들뿐만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천군 만마 같은 400명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비록 다 용사들은 아니지만 정말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 400명이 이 장차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었고,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아주 목숨을 바쳐 다윗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온 것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내진 것입니다. 섭리란 무엇일까요? 섭리. 우리가 섭리 많이 하죠? 여기 원암교회는 우리 윤 집사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섭리라고 줬어요. 윤섭리 이렇게.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권적인 능력으로 사람과 환경을 움직이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사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거기에 섭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가 팔려가 애굽으로 가지만, 그리고 거기서 또 감옥에 가지만은 그가 왕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방인의 뱃사람에 의해서 이방 그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고 그 뱃속에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 너무 깊은 절망의 동굴에 떨어져 있고 갇혀 있다고 생각드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그러나 동굴 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둘람 동굴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여기 57편 1절에 보면 이 아둘람 동굴에 대해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 핵심은 57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확정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그렇게 굳게 믿고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보호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아둘람 동굴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를 경험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거기에 그렇게 아버지가 오고 400명이 오자, 근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죠? 힘들어요. 따라다니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모압을 찾아갑니다. 모압에 가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한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을 기다렸을까. 19장, 20장, 21장을 나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다가 이제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런 말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내 부모를 여기다 부탁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윗이 모압에 가서 이걸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예? 모압 왕하고 친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윗의 외조모가 누군가요? 외조모 룻. 아주 예, 벌써 한참 위에 4대 외조모. 4대 외조모가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룻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모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대 외조모의 고향이고, 아마 그 미로 축직하건대 아마 좀 귀족 집안이든지 왕족 가까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서도 바로 이 친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맡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변화가 일어났죠. 한 번도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말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원리를 배우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400명을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400명이 왔는데 이 400명의 면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또 무슨 자? 빚진 자와 또 뭐 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랬어요. 이 400명이 다 이 복종 아래서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3D가 여기도 있어요. 더티하고 뭐 외로하고 디피콜트하고 뭐 덴저러스 이런 거 말고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을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 성장하게 해서 아주 성장하게 나오는 그 책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오늘날 이 교회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아주 강한 사람들, 자기가 군대 장관이 있을 때 그 밑에 일하던 아주 장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장수들, 좀 아주 용감한 사람들, 좀 돈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온 사람들 하나같이 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만 보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들 보내주면 또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은 전쟁의 기술도 아니에요. 이미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강력한 용사였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 원리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원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지 않다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움츠릴 필요 없습니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누가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보다 높은,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다시 말해서 골이 깊지 않고는 높은 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의 깊은 계곡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의 정상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안식일 시간에 아주 특창을 했는데 하나님 한번 오늘 내용과 같은 특창을 했습니다. 오늘 부르신 특창이나 안교 시간에 부른 특창이나 다 같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저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노독들 가운데 영혼의 깊은 계곡으로 내려갔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과했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노독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이 아둘람 동굴 같은 곳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막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섭리를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 우리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각을 조정하고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